요즘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둘째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셋째로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넷째로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다섯째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추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복을 빌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참 하나님을 찾고 그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준비되었다고 여기셨고 그를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부족의 힘, 가족의 힘을 내려놓고 아직 아무것도 너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따라서 가족의 품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너무나도 큰 인생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부리면서 아들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게 100세의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아들 이삭,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4장까지의 내용이고 창세기 25장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100세에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았어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 계속해서 묶어놓고 싶었습니다. 마침 야곱이 자신의 딸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라반은 7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해주는 조건으로 야곱과 라헬을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야곱이 결혼하게 되었던 사람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반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기당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서로 자매지간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들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몸종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야곱의 아내는 넷이 되었고 아들을 12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그 12명의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유독 라헬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도 라헬이 낳았었던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었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 넘겼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로 고했습니다. 그렇게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간 요셉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직에 오르고 몇 년 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야곱의 형제들은 양식을 찾아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흉년을 피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으로 이사 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또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도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 고센 땅의 이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 수가 해가 갈수록 번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번성한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사람들의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대형 토목공사에 동원시켰고 그들이 그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적을 일으키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성격과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까지 성취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담금질이 단단한 철을 만들고 험난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하여서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 교육의 내용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살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통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버티고 견뎌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여행길이나 산책길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만은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귀찮아도 말씀을 보는 것보다 다른 급한 것이 있는 것만 같이 느껴져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만 같아도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훈련하는 자에게 더 큰 훈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400년이라는 긴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훈련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고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작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자리는 바로 마구간의 말구유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의 소중한 자식을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천하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구간으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겸손의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도,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른 개선 장군들처럼 멋진 말을 타면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웠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살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잠깐 유행했었던 말인데 어떤 분야에서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전문가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일반 병사는 훈련소에서 5주나 6주 정도만 훈련하면 다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부사관이 되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동네 조기축구에서 공 차고 싶으면 대충 나가서 몸 풀고 공 차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큰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가장 공을 들이셨던 순간은 아마도 애굽에서의 노예살이 400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그만큼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순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살이라는 극단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된 훈련의 날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모두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즉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될 만큼 충분히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다음 페이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훈련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훈련도 때가 되면 끝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제 때가 되었다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훈련을 중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가라, 이제 나아가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멘,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느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화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이제 나아가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훈련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힘들어서, 우리의 현실이 외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훈련을 잘 견뎌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